룻기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맞아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 대화 중에 특이한 그 대화가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그 19절 말씀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저는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사실 지금 주워 먹는 거지입니다. 거지. 주워 먹는 거지. 빌어먹고 사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물어보기를 어디서 주었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워온 거, 그 주워 가지고 오는 걸 이렇게 내놨을 때 이제 시어머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의 밭에서 그 주워온 것을 함께 먹고 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두 사람의 대화인 거죠. 어떻게 뭐 정겹습니까? 아니면 좀 비참합니까? 며느리가 하루 종일 주워온 걸 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고 자기 양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뭐 낭만적인가요? 아니면 비참한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봤을 때 이제 비참한 삶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게 무슨 신세냐, 이게 무슨 팔자냐, 남의 밭에서 떨어뜨린 거나 주워 먹고 사는 팔자가 이게 뭐냐 이렇게 한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보는 안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너로서 너의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 여호와의 안목으로 네 인생을 해석해라. 이게 성경 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비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지금 빌어먹고 사는 처지니까. 근데 또 마찬가지로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또 잘 나가면 또 엄청 교만해져요. 너무 잘 나가서 교만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잖아요. 저 언제 안 망하나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너무 비참한 경우가 되면 또 괴롭죠. 근데 성경에서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안목을 다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보내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점심 먹을 때 대화할 때 어떤 니체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죠?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자아의 성숙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만의 어떤 고유한 자리를 찾기 어려우니까 타인을 보고
자기 인생을 비교해서 내 인생의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한심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고, 또 못난 놈 보게 되면 어때요? 또 내가 우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타인과 비교해서 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 다른 사람 보지 마. 네 인생을 창조한 내가 그렇게 네 인생을 만들었고 그렇게 네 인생을 세팅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남의 밭에 가서 빌어 먹어야 돼. 주워 먹어야 돼. 그 주운 걸로 시어머니랑 같이 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주님의 대본이 남의 밭에 가서 주워 가지고 와서 나랑 먹어야 되는 그 대본이면 그대로 가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대본이 빚지는 거면 빚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한국이 잘 나간다?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기름값 2배로 뛰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는 것 아직 박살내지 않겠지만 이게 6개월 막 1년 장기화되면 심각한 타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나고 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목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어진 부분적인 어떤 하나의 대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열린 안목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라 할까요? 우리 눈은 옆에도 많이 못 보잖아요. 뒤도 못 보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이 공간에 이밖에 못 보는데, 이 정말 너무 이 초라한 안목을 가지고서 전체를 다 본 것이 전체를 다 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말이죠. 낙심하고. 어저께도 보니까 울산인가요? 거기서 어떤 가장이 아들 딸인가 다 같이 죽었더라고요. 자살했더라고. 내가 볼 땐 그렇게 답답한 안목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죽어야지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 왜 너의 그 0.1은 되지. 목사님 시력 얼마나 돼요? 시력이 아직 노안인지 오셨고 또 이제 안 보이시죠? 지금 시력이 저랑 비슷하네. 저도 0.2, 0. 그래 0.2 보시면 누군지 잘 몰라. 누가 왔나 같이 앉았으니까 쌍둥이 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쓰면 좀 보여요. 쓰면 보이지만 이게 한 찹도 모르는 인간이 뭘 이렇게 자기를 보고 얘들아 죽자, 우리 아빠 이제 망했어, 죽어야 된다. 동사무소 가서 저 신청해도 나오는데 신청 안 하고 죽었더라고 보니까. 왜 쓰면 되지 왜 안 써? 왜 준다는데 그 자기 인생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빌어먹자니 창피하다고 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까먹고 이거 주워와야 먹을 수 있어. 이 영어로 J2G라 하잖아요. 주운 거 이거 살 수 있다고. 수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뻘과 벗기고 지금 당했잖아요. 뻘과 벗기운 채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비드상처럼 다비드상 사과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늠름한 예수님이 체육에서 예수님이 말라갖고 비틀어져갖고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생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인생과 비교했을 때 좀 잘 나가고 싶은 거지 이렇게. 허황된 꿈 가운데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좀 넓은 안목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아침에 잠깐 했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하도 유명한 이야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우리 인간이 개입할 틈은 없어요. 주님이 알파 오메가,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주님이 시작과 마침이에요. 자, 주님이 세팅해 놓으신 대로 가는 거죠. 거기서 어때요? 우리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을 세팅하신 주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살아 계신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누구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거지.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근데 괜히 가가지고 이병헌 총 들고 가가지고 그 경찰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그 사람도 몰라. 경찰도 할 수 있는 말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모욕감을 준 그 사람이 원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주게 만들었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원인이란 말이죠. 주님이 원인이고 주님이 결과야.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사람 보고 따져봤자 그 사람 답을 못해. 그도 그 왜 그러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 문집사님을 문양홍이라는 이 유명했나? 문집사님을 갖다가 예, 다른 회사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물러나가지고 이거 뭐 약간 반 건달 비슷하게 뭐 백수잖아요. 반 백수 비슷하게 살기 한 사람이 누구야? 나와봐. 뭐 문재인이야? 이재명이야? 누구 따지겠어요? 윤석열이야? 누구 따지겠어요? 그들도 그들 인생의 짐이 버거운 지금 지경이기 때문에 뭐 답도 없어. 답을 누가 해요? 답은 누가 한다 지금 여기서?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시작과 마침이야. 주님은 주님이 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시야가 좀 탁 트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의 매일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한들 너도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인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한 거야. 제가 늘 보이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피난 갈 때 맨발로 도망가죠. 급해가지고 리아처럼 다리를 막 절면서 맨발로 막 하고 그러면 리아는 신발 신었는데 다윗 신발도 못 신어서 급해가지고 하고 있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어려운 그 절박한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도주하는 그 다윗을 또 저주했잖아요. 막 돌멩이 던지면서 돌멩이 맞아본 적 있습니까? 막 티끌 뿌리면서 말이에요. 기분 더러워요. 돌멩이 맞으면. 제 5학년 때 친구랑 싸우는데 친구가 돌멩이를 던지더라고. 나름 피한다고 피했는데 하나 맞았어. 근데 그 돌멩이에 맞은 기분이 그 지금도 그 충격이 약간 이 신체에 남아 있는 것 같아. 그 타격감이 그 묵직한 타격감. 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멩이 맞았다는 돌멩이 맞았던 그 느낌은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냅둬라. 여호와께서 저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 하신 거니까. 정사님 왜 웃으세요? 예? 그래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저도 막 다른 피한다고 피했는데 한 대 맞았어요. 예. 왜 싸운지 모르겠었는데 밥 때문에 보이스카우트 가서 밥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밥 때문에. 그 다윗의 안목, 나도 주께서 저 인간으로 하면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건데, 근데 뭘 하겠냐? 그러니까 이미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의 안목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다윗은 누가 나를 욕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하필 룻이 추소목으로 간 데가 어디냐 하면은 하필 이게 때마침 보아스의 집인데 보아스 밭인데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20절 말씀에 20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러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합니까? 20절 같이 봐요. 20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난전 이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살아있는 자에게 말하자면 이제 나오미와 룻 살아있는 자에게 밭의 곡식을 주게 함으로써 은혜 준 건 알겠는데 또 뭐예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고 한다 하잖아요. 그치긴 은혜를 그치지 않는단 말이죠.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오미의 안목은 지금 생존 세계를 넘어서 생존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나오미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안목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목숨의 세계 말고 죽음 이후에도 어때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나오미의 안목은 뻗어 있는데 심지어 그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도 어때? 죽어도 주님 모시기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리아나 셀리가 무대에 나갈 배우들 옷을 막 입혀준단 말이죠. 옷을 입혀주고 나가서 무대에서 이제 막 배우가 막 뭐 생쇼를 하다가 무대에서 사라졌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다. 무대에서는 잠깐 안 보여도 어때요? 무대 뒤에서는 그 배우가 지금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지. 무대에만 나오면 다 죽이나? 혹시? 무대만 나갔다 들어가면 쳐 죽여? 아니야. 살아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 살게 하시다가 무대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무대 뒤에 또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산 자의 세계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살아있는 세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죠. 우리가 노후 준비는 다 뭐 한다 하잖아요. 근데 사후 준비가 다 대부분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지만 사후 준비는 뭐가 돼 있어요? 사후 준비는 민수 어떻게 사후 준비 돼 있습니까? 사후 준비가 뭔지 정확하게 네, 노후 준비는 조금 약간 그죠. 준비는 이제 뭐지 삶 속에서 네. 이것이 있으니까 이제 노후 준비도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돼 있죠. 예, 제가 확인하겠지만 이게 뭐 됐다고 하세요. 예. 확인 다음 주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 됐는지. 근데 어차피 누구 확인하러 오지 않으니까 다 돼 있다고 다돼 걱정 없다고 얘기하세요. 다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안 돼 있다고 그 사람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다 뻥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돼 있다 하세요. 그냥 안 돼 있다 그러면 사람이 불쌍하다고 뭐 돈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어차피 안 줘요. 그러니까 돼 있다. 예. 네가 걱정을 네 아까라면 해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잠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여기 이제 그 죽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쭉. 참 유대인들도 사후에 관심이 많았는데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 하나님. 그다음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시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어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삭도 하나님, 야곱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이삭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죽었습니다. 해도 어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는 살아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이 잠깐 역사의 무대에 연기를 하고 있다가 주어진 배역대로 활동하고 있다가 한 100살쯤 되다 간단 말이죠. 무대로 가면 여전히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안목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에까지도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멜렉도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멜렉으로 이어지는 자기 가문의 이름이 죽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 아이를 누가 낳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로 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엘리멜렉의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 속에 보아스를 담는 작업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또 누구 있냐? 예를 들어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강도가 예수님께 뭘 부탁했어요? Remember me라고 나를 하면서 무슨 말 합니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그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같이 죽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가 죽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입장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이 끊어져야 비로소 입장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강도가 말을 하고 한다는 말이 당신 나라에 임하신 나를 어떻게 하라? 기억해달라. 그때 답변이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도는 그때 뭘 본 겁니까? 목숨은 지금 끊어지는데 목숨이 끊어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거잖아요. 당신 나라에 드디어 이제 입장하시는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냥 성문, 거대한 천국의 문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죠.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이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갈 때 remember me.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아니고 사실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몸을 떠나서 합류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죽는 게 좋겠어요. 군대에 가면은 뭘 먼저 계산합니까? 항상 그 제대 날짜를 계산하잖아요. 며칠 남았다고. 얼마나 제대 날짜 기다리면서 집에 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군인들은. 물론 안 갔다 온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예. 군인이 전역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듯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때요? 이 땅을 떠나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되는데, 그죠? 되는데 우리는 더 여기 붙어 있고 싶은 거지. 이제 대한민국에 아직은 살만하니까. 그때 이제 엄청 빚진 사람, 사채업자가 따라오는 사람, 그들은 뭘 바라겠어요? 아, 김정은 좀 내려와라. 아, 어차피 힘든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 우리는 이제 김정은 내려오면 안 돼.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도 어떻게 김정은 좀 내려올까요? 김정은 내려와도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 답변 잠깐, 예, 여기서 답변하시면 이제 갑자기 또 길어지니까 잠깐 해서 예, 절제하시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청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회의 최하위 빈곤층 입장에서는 김정은 내려오나 뭐나 별 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내려와라. 이 기존 시대 자체가 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왜 베풀지 않으면 그냥 공동체는 붕괴하는 겁니다. 그 하위계층들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니까요. 있는 자가 베풀어야 돼요. 오늘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보아스는 어떻게 베풉니까? 거기 본문 돌아와서 보면은 16절 말씀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흘리지 말라.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버려 흘리라는 거지. 좀 사시는 분들은 계속 교회 좀 흘리고 다녀야 돼. 막 흘리고 좀 주소할 수 있도록. 보면 빈컵은 남아 있는데 뭐 흘린 돈은 없어. 가끔씩 빈컵만 아니라 좀 돈도 두고 가시고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흘리는 거예요. 이게 빈곤층에게 그 주운 것까지도 못 먹겠다 말려버리면 빈곤층들 죽창 들고 일어나서 가진 찌릅니다, 진짜. 이 가진 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젠가, 이게 자체는 사실 보이지 않게 그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하나의 기름 같은 거예요. 있는 자가 좀 베풀어야 되는데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하면 죽창 들고 일어납니다, 다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거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뭐 도와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말씀일까? 신명기 24장 말씀. 신명기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속도를 내서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과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잔당 잡지 말라.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흘린 거 있으면 놔두고 오란 말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살피지 말아라.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또 어때? 포도원의 포도도 어때? 딴 후에 놔두라는 거죠. 남겨두라는 말이죠. 고와 과부를 위해서. 그다음에 함께 봐요.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노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은 원래 애굽 땅의 기본값이야. 어떤 애굽의 종살이가 너희들의 기본값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무것도 없는 무자격자, 아무것도 없는 무권리자인 입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은혜성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어때요? 항상 남겨두고 흘려두고 버려두라는 거죠. 너도 애굽 땅에서 거지였어. 너의 원래 기본 자리는 거지야, 거지. 나사로 거지가 너희들의 기본값인데 일방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흘려두는 것, 남겨두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표출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거지였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너희들의 삶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그걸 빼버리고 지금 애굽 땅 종된 것을 빼버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하신 말씀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자기의 선한 의지만 남게 되는 거죠. 자기 자랑만. 그래서 항상 하면 우리는 오늘 베풀었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들마다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 그래 소용도 없지만 이 교회들이 라면 몇 상자를 도와줬다 그 관내에 불쌍한 도왔다 이렇게 이제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했다 그걸 이제 광고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바꾸면 죄와 사망의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라면만 쌀만 전달해 주게 되면 그냥 교회가 구호 단체인 줄 알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해. 그래서 교회는 도와주고 뺨때기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주의 취지를 따라서 원래 우리가 저 가난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처지였는데 나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아,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이만큼 살고 있구나. 그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에 기반을 두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살았는데 내가 조금 주의 은총으로 있게 되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도와준다는 사실,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방편으로 구자가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훌륭한 교회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빠진 채로? 너도 원래 거지였다는 것, 나도 원래 거지였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지금 남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온천의 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자, 또 하나 봅시다. 돌아와서 그래서 보면 돌아와서 아까 한 번 더 20절 쭉 나오미가 쭉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를 베풀어 치지 않는다 하면서 또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 거기 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하잖아요. 기업을 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 같은 취지예요, 이것이. 같은 말씀 봐요. 레위기 25장 25절. 기업 물을 자를 약간 설명 먼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컨대 제 집을 팔았어요. 예컨대 문양훈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좀 말아먹어가지고 아파트를 팔았어. 근데 오늘 이제 형님이 계신가요? 형님 계시죠? 형님 둘이나 계시는데 돌체 형님이 와서 보니까는 양훈아 너 집 어디 갔어? 보니까 막 어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래서 너 우리 집 어떻게 했어? 아 형 나 사실 내가 집을 내가 사업 망해가지고 집을 팔았어. 아 돈 없어. 집 팔았어. 형이 듣고 아 그래? 내가 찾아줄게. 어디야? 가자.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저기 우리 양훈이 집 샀어요? 그거 물읍시다. 아, 돈 내놔 그럼. 그래서 막 그 형이 1.5배나 더 물어주고 그 집을 사가지고 다시 사라 한 거예요. 집을 10억에 팔았는데 형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한 10억 주고 그 집을 다시 물러와서 사라라고 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셀리가 어느 날 조그만 집 샀는데 집을 날려먹었어. 그 리아가 놀러 갔다가 언니 집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집 어디 갔어? 집 팔아먹었어. 가라앉아가지고 누구한테 팔았었어? 가가지고 우리 언니 집 샀어요. 당신이 물읍시다. 안 물러줘. 돈 더 내놔. 돈 더 줄게. 물러. 그래 가지고 돈 더 주고 집 물러 가지고 다시 살아 언니.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기업 물을 자인데 지금 나오미의 집안은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팔아먹고 모압당에 가가지고 남편 짓고 알 다 짓고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 이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내 밭도 없어. 남의 밭에 가서 빌어 먹어야 돼. 나중에 보아스가 그걸 보고 나서 친족이니까 나의 가까운 친족이니까 형수님 지금 왜 이러고 계십니까? 형수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 사실 모압당을 다 까먹고 왔다. 어디 밭이요?
가서 보아스가 가서 그 밭을 다 물읍시다. 다 돈 주고 물러와서 다시 그 밭을 나오미의 집에 돌려줄 자라고 하는 거죠. 보아스가 얼마나 고마워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실체가 누굽니까?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마귀한테 다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저렴한 모든 가치들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어디다 팔아먹었냐? 마귀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가자 따라와. 마귀한테 가갖고 야 다 물러. 얘가 잃어버린 의와 선과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것 다 물러. 그냥 못 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어때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안겨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잃었던 모든 생명과 평강에 속한 모든 기업을 다시 찾아가지고 누리게 되는 자가 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누가 주인공이시다?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뭐까지 심지어 이 땅의 삶뿐 아니라 다음 생에 죽고 나서 받게 될 둘째 사망의 심판까지 주께서 몽땅 다 죄값을 지불하고 다 물려내와서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까지 우리 가운데 안겨주심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죽어도 이미 돌아갈 영원한 생명의 집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생명의 집까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 나오죠. 언제까지 주워 먹어야 돼? 언제까지 빌어 먹어야 돼? 언제까지? 이제 막 따진단 말이죠. 차라리 죽여라 이런단 말이죠.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본값이 애굽의 종살이였다면 지금 주워 먹는 것도 이게 큰 복이지, 은총이지. 지금 나오미와 이 룻이 되게 어떻게 불행해 보입니까? 이 그림이? 며느리가 가서 종을 주워와갖고 어머니 드세요. 이거 제가 주워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보아스 밭에 주워왔습니다. 야, 그 사람 우리 기업물을 샀는데 그거 주워왔구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주워온 것을 먹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 모습이 되게 비참해 보입니까? 역시 거지들, 아유,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서 약속이 꼭 표현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산자와 죽은 자에까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He has not stopped showing 뭡니까 그 다음에 kindness 얼마나 친절을 그치지 않아. 계속 베풀어. 작은 것 하나에도 야 참 그 집사님이 야 뭐 그 형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네.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는 지금 몇 천만 원이 매달 살고 있는데 그냥 그 이삭 몇 개 떨어뜨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한 몇천 원만 줘도 확 밝아져요. 몇천 원 준다고 또 나를 뭘로 보고 확 팽개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거진 줄 알아. 너는 거지야 원래. 우리의 기본값은 거지라니까요. 제발. 우리의 기본 자리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우리를 봐야지. 어떻게? 뻘고 벗기운 채 채찍맞고 흔히 말하는 이 죽통 맞아가지고 피 제대로 흘리고 있는 가시멜로가 쓰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놓고 우리를 비교해야지. 왜 자꾸 뭐 이건희랑 비교하고 이재용이랑 비교하고 뭐 천만 왕사람 찍은 뭐 장준이 뭐 기분이랑 비교한단 말이죠. 무대 뒤에서 지금 땀 흘리고 있는 리아 셀리도 있는데 그것도 몸이 건강하니 하지. 만약에 리아 계속 이게 안 나가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 연출도 야 너 가서 빨리 치러받고 와 이래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기본값이 아무것도 빈털털이 뻘고 벗겨오지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본값, 우리의 기본 자리라니까요. 거기서 놓고 우리를 보게 되면 주워 먹은 이삭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아까 참 은혜스러운 대화를 했어요. 최수사님이 아까 밥맛이 없다, 그러니까 밥이 안 먹힌다고 밥을 좀 이제 조금 연애 전설의 인상이 생겨가지고 밥이 안 먹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수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밥맛이 없을 수가 있어?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영어 대사란 말이죠. 그 단종이 왕을 뺏기고 왔잖아요. 왕을 뺏기고 지금 오니까 밥맛이 나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시골 사는 영월 그 동강 촌놈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에서 밥맛이 없을 수가 없지. 밥이 없어 못 먹는 판인데 지금
왕이야. 왕을 뺏기고 왔으니까 단종이야. 지금 이게 뭐 밥맛이 없지만 얘들은 지금 하루하루 한 끼가 그 어려운 입장이라서 밥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인간들이야. 밥맛이 없을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에 놓고 우리를 보게 되면 밥맛이 없을 수가 없지. 밥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우리를 보는 괜히 귀족의 자리에 놓고 보니까 나는 뭐 너불 나불 매냐 저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의 자리를 누가 우리에게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못 박지 않으면 모든 것이 땡큐지 땡큐. 그냥 감사합시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사는 나라에 살아가지고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잖아요. 당연한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주님의 호의인데 주님의 은총에 끝없는 쉬지 않는 정말 난스톱 카인드니스인데 너무 교만한 거예요. 어디랑 비교해서? 꼭 잘 사는 누구랑 비교하니까. 어저께도 불나 가지고 또 몇 명 죽었잖아요. 그 불나 죽은 그 자리가 우리의 기본 값인데 왜 우리 집에 불이 안 났지? 왜 불이 안 나 우리 집에 좀? 왜 집 불이 안 나죠? 문사님 집에 불이 왜 안 나지 좀 나지 좀. 원래 그렇게 다 불나고 초음속 미사일 떨어져갖고 그냥 다 죽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아직 미사일은 안 날아오고 왜 아직 불은 안 나는 거야? 왜 아직 살아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불평하죠. 근데 이제 실제 불나고 이제 떨어지면 더 불평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에 감사 안 하고 감사에 겨워 가지고 이제 호황에 겨워서 하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뭐죠? 기업 물을 자. 지금 주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의 손에 나오미와 룻의 운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네가 다 잃어버린 네 밭과 네 남편의 이름 자체를 누가 물러줄 자가 없으면 누가 저벅저벅 와가지고 형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찾아줄게요. 가서 이거 물읍시다. 돈 더 줄게. 물러. 다 여기 사세요. 하고 이렇게 챙겨줄 물을 자가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옥 백성이라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뭐 잃어버렸어? 생명 잃어버렸습니다. 생명 내가 물러줄게. 핏값을 내고 생명을 다 물러내와서 여기에서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나라를 허락을 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지금 한 번의 호흡도 주님이 핏값을 내고 물러오신 그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숨을 쉬면서 또 욕망해. 또 숨을 쉬면서 계속 또 뭘 또 이렇게 원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주님이 한번 숨통 한번 줘볼까? 제가 유튜브로 이제 삭간하는 거를 자세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살을 찢고 벌려가지고 이제 기도 삭간 하잖아요. 삭간을 하면 그때부터 인공호흡 기계로 이제 숨 쉬는 거잖아요. 겉에 살을 째고 속의 살을 째고 그래서 기관 호수 박아 넣는데 산소 기계로 이제 산소를 넣는 거잖아요. 코로 숨 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숨 쉬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꼭 기도를 째고 여기다가 관을 과갖고 숨을 한번 쉬어봐야 그때 숨 쉬는 게 참 놀랍구나 이거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께서는 주워 먹는 자의 그 밭에 우리를 투입함으로써 지금 네가 요 돈 벌고 살고 있는 그 밭이 보아스의 밭,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밭이야. 너의 모든 기업을 물러내오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주의 밭에서 지금 네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보아스의 밭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장항준의 세계에서 유해준인가 뭐 마음껏 그냥 한번 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뤄놓으신 주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주께서 물러내오신 세계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어떤 그 토대와 원천이 주의 핏값으로 우리 가운데 물러내오신 생명의 토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작은 것에도 십자가에 죽임 나가서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로 알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시고 룻이 주워온 그 모든 주워온 이삭들이 사실은 기업 물을 자의 그 풍성한 혜택의 일부임을 알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의 희생으로 주어진 풍성한 혜택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준비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